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9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의 위협 속에서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어 지친 몸과 상한 심령을 쉬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높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 하루를 맞이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넉넉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이
힘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친 우리의 입술에 부정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매 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과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소망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이 세상 걸어갈 때 그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커 보여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한편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사명의 길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바뀌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앞에 더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을 알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은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나보다 나를 위한 사랑 내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 나의 가장 귀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주의 그 사랑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나보다 나를 위한 사랑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 나의 가장 귀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주의 그 사랑 나의 가장 귀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뭐죠? 말씀 붙어 있는 거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며칠 있으면 또 우리 장로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유치열 장로님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보고 싶고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어떤 그 두 교수가 대화를 나눕니다. 한 분이 옆에 있는 교수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의 수업에 당신 강의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철수라고 하는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은 맞는데 제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무리의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고 있는 것이었죠. 자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기꺼이 내가 감수하고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겠다고 함께 가고 있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떠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그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요. 버렸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물론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가 뭔지 아냐? 참된 제자란 어떤 것인지 아냐?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자됨의 조건. 제자됨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제자로서의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좀 굉장한 말씀인 거죠. 너무 쇼킹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쉽게 들어서 넘길 수 있는 말씀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 미워하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 미워하라고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 여러분들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십계명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라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비난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했어요. 너희들 뭐 고르반, 부모님이 갖고 싶어 하는데 주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 그걸 부모님한테 주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주기가 싫으면 뭐라고 한다고? 고르반. 따라해 보세요. 고르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갖고 싶어 해.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아까워. 그러면 뭐냐? 고르반. 고르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바친 거야, 아니야? 아닌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아닌데 부모님 주기가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비난하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그랬지 부모님 미워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깜짝 정신을 번쩍 뜨게 하고 눈을 크게 뜨게 하고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 하면 자기 가족, 부모님, 처자, 형제, 자식, 거기다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십니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냥 쉽게 그냥 듣고 좋은 말씀 하셨네. 오늘 설교 어땠어요? 오늘도 참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더 그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야지.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 여기서 나보다가 누구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안 돼. 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절대적으로 어떤 아내가 있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을 비롯한 시댁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새벽 예배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냐 남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야 남편이야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를 나는 남편으로서 너 교회 가는 거 못 봐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 그래도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이혼이야 뭐 이런 거죠.
거기에서 그냥 둘 중에 하나죠. 교회를 포기하고 새벽 예배 포기하고 주일 예배 포기하고 그냥 남편 말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당신보다, 당신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내가 남편으로 사랑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예수님이 먼저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제자라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죠, 당연히. 이삭의 번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해요, 안 해요? 예?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하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아내와 상의해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 안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거 하나만큼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내와 상의하면은 아내의 뜻은 분명한 거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버려? 100세에 낳은 자식을, 아니 내가 그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그 늦게 낳은 그 자식을,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남편은 100세에 낳고, 그 90세에 낳은 그 자식을 어떻게 내가 번제로, 번제는 뭐냐면은 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내와 상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말 한마디면은 요셉이 쫓겨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 안방마님, 그 안방마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방마님의 그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거절하잖아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디발의 아내는 가까이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원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 자, 그 사람이 목숨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식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명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전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재물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버린 자마다. 그 버린다는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론 내 집 중요하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중요한 거지만 먼저가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사가 떠올랐느냐 하면은 먼저라는 부사가 떠올랐어요. 먼저, 더.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 예수님.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 예수님.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제자됨의 요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읽어봐요. 두 번째. 시작.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자기 포기. 자기 의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 포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의 깊은 의미, 당시의 그 사회상, 당시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 정치범들,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는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십자가형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정치범들, 독립운동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을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과정이 뭐냐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메고 언덕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매달을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게 언덕인데요. 그냥 걷기도요, 쉽지 않아요. 그냥 걷기에도 아주 비탈길은 아니지. 어쨌든 언덕길이라고요. 그걸 메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나 거절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겠다고? 나 십자가 안 질래. 나 십자가, 당신들이 나무를 가지고 가서 매달고 나를 죽이려면 죽이지, 왜 내가 매달릴 걸 내가 지고 가냐?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죄인은 나는 로마를 향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올라가서 이 죄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그걸 인정하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지고 가는 그 죄수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법을 나는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십자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뜻을 나는 존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니까 내 뜻은 내려놓는다. 내 의지는 포기한다. 나 자신을 포기한다. 나는 예수님만을 따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같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제자됨을 시인하는 행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덕으로 올라가요. 로마 정부를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그 법 집행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는 거, 그것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것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이 나왔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식사를 해요.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언행, 우리들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일서 4장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 제자는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제자로서의 자격 요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 세상의 풍조, 습관,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이제 반대죠.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마지막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내가 뭐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로서의 삶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망대의 비유 첫 번째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아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건축이죠, 건축.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건축을 하면 뭐 해야 되죠? 계획을 세워야지. 건축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무슨 재료가 얼마나 들는지,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지. 준비 안 하고 시작하면 중도에 이런저런 난관에 부닥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다. 이게 비유,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느냐?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한 번으로 예수님이 만족을 못 하셨어요. 똑같은 비유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 자, 본문 31, 32절 읽어요. 시작.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임금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1만 명이야. 상대방은 2만 명이래. 그럼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작전을 세워야지. 참모의 말을 들어야지. 무슨 그 삼국지로 말하면 좋은 계책이 없소? 제갈공명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1만 명이 나가서 싸우면은 1만 명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군인만 죽나요? 백성들 다 망하는 거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각오 없이, 아무런 책략도 없이 그냥 싸움에 임했다가는 망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자는 완성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100% 합격,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성찰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오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세월이 걸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임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훈련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다 챙기고 가시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모자라는 것이 많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고,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까지 30년 준비하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자와 관련된 설교를 7번, 8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상위 순위에 놓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이나 배우자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거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세밀한 준비와 치밀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신 후에 봉헌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은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좀 반전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리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참된 제자로서 열심히 준비하며 노력하며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